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봉하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유명하다거나 하루에 23,000명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유명하지. PPT 보시고 크게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제가 구절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영원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영원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요.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고 이런 면도 있었지만 때로는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도 했고요. 다툼도 있었고 갈라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 간음 문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에 성결된 삶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방종하지 말라. 또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범죄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생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기까지의 과정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광야 생활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도 있었지만은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우상 숭배했다든지 음행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혹독한 그런 책망과 징계가 있었던 것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서 10장 7절과 13절부터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성도로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명예, 내 자존심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나의 명예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높아지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은 참 좋은 겁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가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뭐가 있냐면요. 8절입니다. 8절. 8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만 간음했단 말이에요. 음행은 뭐예요? 부부관계가 아니고 부부간의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 이외에 이런 간음죄, 네? 이런 것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음행을 하다 죽어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죄 짓고 죽으려고 태어났나요? 그런데 불쌍하죠. 그 출애굽의 그 정말 각고에 또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광야 생활에서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결된 삶을 살지 않고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우리도 이것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째 기억. 그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음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 우리는 주님이 피로갑주우산 주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하다가 그들은 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어떻게 2만 3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왜 그럴까요? 그때 그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이 출애굽했겠죠 그때? 정부 총 2만 3천 명이 이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했냐면 전염될까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징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우리 보시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을 제가 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다 같이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교만하며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세의 모습, 이 징조를 알아야 된다. 3절에 무정한 말세가 되면 사람이 정이 없어요. 무정해지고 또 한 번 상처받으면 원통함을 풀지를 못해요. 용서를 안 해.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할 줄을 몰라요.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해요.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뭐예요?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폼은 좋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돌아서라.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음행하지 말라고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하늘 주님인 주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결하게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성결한 삶을 사는 게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자, 고린도서 6장 15절부터 천천히 교독 잘 보시고 크게 한번 교독.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했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19절을 제가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와, 참 그런 말씀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기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해야 돼요. 여러분, 음행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전쟁 중에 전략 중에서 36개 주랭랑도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쟁할 때 괜히 덤벼서 질 바에는 도망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도망쳤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유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물론 혼났지만은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고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창세기 39장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요청했는데 요셉이 거절했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어요. 난 가정 총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산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네?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비록 자기가 종으로 팔려오고 기가 막힌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형들에게 말이죠. 쫓겨나가지고 종으로 팔려와서 생활하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은 집요하죠. 나와 함께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두고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게 또 획 돌아가지고 뒤집어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는구나. 그가 나와 동침하고서 내게 돌아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소리 질러 옷을 버려두고 도망가 나갔느니라. 아주 그냥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 보면 핍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6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천천히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냐 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절입니다. 이었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9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하는 자는 이혼의 조건이 음행이에요. 음행.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부부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아무도 나누지 못한다고 했지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음행죄를 지으면요. 하나님도 그 가정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 성격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요. 이혼하면 안 됩니다. 뭐 음행한 이혼하면 안 되지만 굳이 한다면 명분이 뭐냐? 음행한 것 아니고서는 이혼이 불가한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만큼 음행은요, 음행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뭐예요? 음행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 새해에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거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참 완곡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죄를 범할 때마다 손을 찍어버리면 아마 손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게 뭐야? 진짜 찍어버리라 정도로 죄를 완곡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죄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릴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건지 낫지. 두 손 가지고 실컷 죄 짓다가 나중에 지옥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5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응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같은 단호한 죄에 대해서. 또 47절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요 예전에 저 목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안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37살에 학교 교사를 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게.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눈이 먼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님 아들인데도 신앙생활 제로 나이롱식으로 하다가 그가 맹인이 된 다음에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면 30년 전만 해도 맹인들은요 진짜 뭐 경지성이 없잖아요. 뭐 할 거예요? 학교 선생도 못하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을 했다가 그분이 말이죠. 거기서 퇴직한 다음에 맹인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또 신앙을 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두 눈이 없으니 맹인이 되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데 한 가지 감사한 거 뭐냐? 내가 눈으로 짓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짓는 죄가 많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눈. 누굽니까? 다윗도 그 자기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걸 그 무하라 쳐다봤다가 그게 말이죠. 그 범죄해가지고 아주 다윗이 아주 망신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역경을 고초를 겪었습니까? 죄는 잠깐인데 징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대가가 너무 세요. 이게 우리에게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이것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기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당을 받으랴.
지옥 가면 영원토록. 여러분, 나는 최소한 우리 성인교회 교인들은 지옥 안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죠. 야,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님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도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너희가 귀신을 쫓았느냐? 선지자 노릇했느냐?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네?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입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오냐? 잘 들으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토스,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할 게 뭔 첫 번째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화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너는 왜 예수 믿냐? 나 영생 얻으려고. 너 왜 목사가 됐냐?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싶어서. 너 왜 교회 왜 다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 안 가려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누가요? 많은 있지만 음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 네? 자, 계시록 22장 15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개들과 점술사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는 자는 다 성 밖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음행하는 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했지만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 19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즐거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관 이사무엘 25절 다 같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사도 바울도 갈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왜요? 그가 뭘 깨달았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것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면 그분이 건져. 내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또 다른 육신의 욕심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봅시다. 5절부터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심만 따라가요. 육신의 일밖에 한 주간 내내 육신의 일만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른다.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운명이 주죠. 14절 크게 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 시간은 다 없어지는 죽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 2023년 이 새해에는 거룩한 삶, 주여 나는 거룩함이 없사니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 인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9절을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뱀에게 물려 죽었어요. 주님을 시험하다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이 광야에 가가지고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예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툭 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주를 시험했어요. 광야 백성들이 주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뱀에게 멸망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 시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했습니다.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탐심대로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경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우리가 얼마나 200만 명이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처럼 쏟아부어 줬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셨잖아요. 그가 반성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시냇물이 넘쳤어요.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저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리를 듣고 노하셨으며 그들의 야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이 진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왜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첫째는 성결한 삶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진짜 물가가 다 올랐어요. 월급은 안 올랐는데 물가는 올랐어. 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또 대출 이자가 또 엄청 올랐어요.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예요. 불경기에 불경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죽하면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닫으려고 닫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쭈그러지고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러다 끝나는 건가? 하나님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런 역경 가운데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겸손해져요. 우리 교우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11조를 못 내요. 소득이 안 돼.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달인가요? 열흘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냐? 네? 재밌는 건 뭐냐면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도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우리 집사님도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어떻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왜 이런 일이 남들은 안 겪는데 왜 겪었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기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음행함으로 멸망당한 것이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될 수 있대. 스캔들이 한번 터지면 그냥 낙마야.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도요. 스캔들이 한번 터지면 한순간에 그렇게 잘했던 그것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정도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고 화목했는데 한번 이런 음행죄지면 용서는 했겠지만 금이 가버려요. 금이. 이 금을 메꿀 길이 없어. 네? 죄는 요만큼 졌는데 이것 때문에 겪는 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요. 상처, 트라우마, 아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음행죄 때문에 뽐빼이가 다 무너졌어요. 도시가 없어졌어.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나는요 왜 회개들을 안 하는지 몰라. 아니 회개 좀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더 그것이 계기가 돼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축복을 받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 고난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고난 때문에 겸손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 순종하고 말이죠. 이래서 변화돼야 되는데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 평생 막 주워 터지다가만 삽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격결로 가면 하나님이 종아리를 쳐요. 그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격길 가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요. 그는요 버린 자식이에요. 버린 자식.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시절에 지금 지구촌 전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지금 힘들어요. 다 고금리고 다 불경기고 다 고물가고 말이죠. 이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예비하시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만나가 떨어지고 매출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뭐, 한 번 더 갈증을 할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교편 생활을 19년 6개월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아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셨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 선생님을 20년을 했으니 안 그러겠어요. 근데 19년 6개월이어서 사표를 던지니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 6개월만 기다리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데 선생님도 사모님과 애들이 있는데 생활비 필요한데 말이죠. 6개월 있다가 사표 내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세요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연금 안 받았어요. 바보입니까? 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명령하면 따라가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거는 계산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도사님이 간증하면서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크게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할 때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서 뭐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것은요, 기득권을 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는 성결한 삶,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응?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네,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굳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능히도 돌파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결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죠. 자, 1장 6절 7절 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하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놓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경고하심을 받아 아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아까도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70년 120년 준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새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첫째는 성결한 삶, 음행하지 말고요.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 번째는 뭐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욥의 신앙을 봤잖아. 욥은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끝까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한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욥기 42장에서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뭐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입술로 부정적인 원망하지 맙시다. 이것도 원망도 죄예요. 무슨 죄? 하나님 안 믿는 죄예요. 그 어떻게 원망하지 않는 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저들이. 이것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광야의 인생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됐고 이것이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세요. 나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9은 어디 갔느냐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가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9명은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살해하는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게 뭐야? 미련해서 미련,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일간 다른 얘기에 구하면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어 금령을 내렸는데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데 다른 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함하려고 다니엘을 아주 사자굴에 던져 죽이려고 기도하는 걸 아니까. 그러나 그것을 도장을 찍었던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 열어버리고 말이지 창문을 열고 볼렘 봐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를 모함하려고 하는 다른 총리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굳게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어때요? 감사했다니. 감사, 원망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줬잖아요. 감사하는 자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 말씀을 보세요. 다 하는 말씀이라면 크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어려우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성실하시고 미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어려워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우리가 새해를 2023년을 출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말세 집안에 어때야 되느냐? 음행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 않으라고. 성결한 삶을 살고 요셉과 같이 성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력해서 오늘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의 신앙,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막 춤추고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돼. 바다를
하늘 육지같이 건너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비롯해서 속옷치고 북치면서 막 워십 댄싱을 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 하나님께 영광 들려서 영광을. 근데 조금 가다가 배고프니까 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찬송과 감사가 유지를 못해. 배고프면 막 기도하면 될 거 아닌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원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할 때 만나가 떨어지고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신앙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들을 끝까지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결국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 샘을 가서 물을 먹으면서도 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꾸준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합력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 은혜 받은 걸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 쏟아버린다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결한 삶,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는 것을 기억하면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찬양하고 우리